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사람도 서기 위에서 잡아야 될 중심축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중심축이 있는 법인데 그 중심축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영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죽음을 박차고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와 비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의 축이고 또 하나는 성실함의 축입니다. 예배의 축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나에게 갈등이 있고 좌절하여 한숨을 쉴 때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축을 붙잡게 될 때 나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의 축, 이런 예배의 축과 성실함의 두 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두 축이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하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의 축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동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읽은 15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마지막 절인 43절 말씀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마지막 절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입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으로부터 11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니 물이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던 법궤를 맨 채로 범람하는 요단강 중심부에 발을 내딛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7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비전의 땅, 첫 땅을 밟고 베이스 캠프를 친 곳이 길갈입니다. 가나안의 첫 고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서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치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갈에서 그들이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면서 그들이 겪어야만 됐던 수모,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 되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억울함, 이런 가슴앓이를 해야 될 모든 것들이 길갈에서 예배할 때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숨을 쉬어야 될 일이 있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숨 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길갈을 떠올리고 길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 한숨 대신에 길갈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비전이 새롭게 펼쳐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갈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꿈틀거리고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이 살아 꿈틀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 어디에 오면 길갈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캄캄한 칠흑 같은 터널로 이어지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길갈에 와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길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초대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는 것도 바로 길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예배하고 직분자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도 길갈에서 예배하고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나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은 슬럼프가 있는 법입니다. 혹시 인생의 여정 속에 슬럼프에 빠지거든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길갈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길갈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슬럼프는 비전과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을 땅에서 찾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육신적인 나의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고 제한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이것은 성실함의 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입니다. 기본 백성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고 투덜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위장수를 써서 우리에게 화친을 맺은 건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전장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걸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불평이 있었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밤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입니다. 기습 공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마음 놓고 기본 사람들을 향해서 기본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신났을 것입니다. 배신자, 한번 맛을 봐라 하고 마음 놓고 그들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새 길갈에서 출발하여 40km가 되는 이곳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자 연합동맹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었기에 그들은 당황하고 겁을 먹고 겁에 질려서 오늘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벳호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 비탈길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든 칼날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저는 여기에서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묵묵히 밤잠을 자지 않고 그 40km가 되는 그곳에 묵묵히 성실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이마를 한번 바라봤어요. 이마에 영적인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영적인 땀방울은 거룩함입니다. 성실함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를 홍보하는 장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면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우리가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굳은 일들을 맡아서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성실함을 보이게 될 때 그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부활의 영을 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에 나는 세상 앞에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명이 성실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 하늘의 빛을 비추는 사람. 시편 37편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함으로 너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축을 붙잡고 성실함의 축을 붙잡은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두 축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의 축과 성실함의 축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입니다.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연합 동맹 국가들 기브온을 공략하는 그들을 여호와 손에 붙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어.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망가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박을 내려서 죽게 만든 수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그들을 죽인 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에서 벳호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얘기예요. 호론은 동굴이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비탈길에 산에 동굴이 많아서 그 지형의 성격과 연관해서 동굴의 집이다. 이렇게 벳호론 지역을 정했어요. 벳호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기브온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는 27km,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체를 치면 30km가 넘는 거죠. 그렇게 30km가 넘는 비탈길로 이들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디 도망갈 때까지? 아세가에 도망갈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의 뒤통수를 쳤다. 여기서요, 제가 한번 여기서 우박이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헤일이라고 그래, 헤일. 그리고 강한 우박을 헤일스톤이라고 그래, 돌 같은 우박이다 라고 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제가 찾아본 거예요. 큰 우박덩이를 이제 헤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라지 헤일스톤스라고 표현해요. 큰 우박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NLT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errible 헤일스톤이 아니고 헤일스톰이라고 표현해요. 스톰은 폭풍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terrible은 무시무시한 이라는 뜻인데요.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우박을 내렸다. 이런 얘기였어요. 헤일스톰. 그리고 홀리 바이블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지 스톤스라고 해. 헤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큰 돌덩이를 내리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성경 보면 킹스 제임스 버전 그리고 RSV 성경에서는 Great Stones라고 표현했어.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그들에게 내리쳤다. 그러니까 그 비탈길로 도망가던 이 연합군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덩이 같은 우박 폭풍우 속에서 내리칠 때 그들은 그 우박 돌덩이를 맞고서 다 머리통이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곳에서 다 비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너의 칼날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그 전쟁의 주역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무더운 이스라엘, 뜨거운 태양빛 아래 폭풍우처럼 내린 그 우박이 그들에게 그 무더위를 다 물러가게 했고 시원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일, 이런 경험을 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지 아세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리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또 우리가 말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이축, 길갈의 예배 이축, 성실함의 축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